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장자의 명분과 팥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족은 있는데 식구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1인 가구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가족이란 말과 식구라는 말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한자어로 먹을 식, 입구자를 사용하는 식구는 말 그대로 한 집에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고, 가족은 친족 관계에 있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가족이자 또 식구로 살아갈 때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음식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반찬은 말할 것도 없고 과자나 과일 같은 간식거리를 두고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특히 형제나 자매들이 많은 집은 음식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1963년 플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시인 윌리엄 윌리엄스가 지은 다름이 아니라라는 재미있는 시가 있습니다. 시 제목이 다름이 아니라라는 시예요.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자두를 내가 먹어버렸다오. 아마 당신이 아침 식사 때 내놓으려고 남겨둔 것일 텐데 용서해요. 한데 아주 맛있었어. 얼마나 달고 시원하든지. 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시를 보면 남편이 아내가 남겨놓은 자두를 먹은 뒤 아내에게 고해성사하듯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들을 때 남편의 머쓱한 표정이 그려집니다.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아내가 기분이 나쁜 상태였다면 아이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고 화를 냈을 것이고,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면 어차피 먹을 거 잘 먹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저도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음에도 아내가 먹어야 될 음식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참지 못하고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놓은 것이긴 한데 괜찮다고, 잘 먹었다고 저에게 늘 말해주죠. 그래도 가족 간의 음식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음식 때문에 마음이 풀리기도 하는 걸 보면 음식이란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가족 간의 음식으로 인한 그렇게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마지막 과업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시키는 그것을 결국엔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 30년 정도를 더 살고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고 그의 자녀들이 이삭이 결혼한 후 약 20년 뒤에 태어났으므로 아브라함이 160세에 이르렀을 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을 보았고 그들과 함께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마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은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편집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자의 기록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어떤 역사적인 순서를 다 기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그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구의 중심으로 약속이 성취되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러한 성경의 기록 목적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아브라함의 죽음과 에서와 야곱의 탄생의 기록의 순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갈 대상이 그 모든 노력을 끝마친 아브라함은 이미 그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였고, 이제는 이삭의 가문 그리고 그의 새롭게 태어난 그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의무가 옮겨갔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서 관심을 돌려서 이삭 가문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내를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20년 만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의 뱃속이 평안할 날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두 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갈등하고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두 아들이 일생 동안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갈등하게 될 것임을 미리 암시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때가 되어 리브가는 두 아들을 출생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몸이 온통 붉은색이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자신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던 이 두 형제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팥죽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둘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게 되었어요. 먼저 첫 번째 아들 에서는 아주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밖으로 잘 돌아다니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남자다운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하지만 둘째 야곱은 형과 다르게 굉장히 여성적이고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여성스럽고 집안에 맴도는 야곱을 더 좋아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에서는 들에서 한참을 사냥을 한 후에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잡은 짐승이 없었는지 아니면 사냥에 성공은 하였지만 당장 그 사냥감을 먹을 방법이 없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에서는 들에서 한참이나 격한 활동을 마친 후였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였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던 에서의 코에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생 야곱이 형이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이죠. 사냥을 마치고 몹시 배가 고팠던 에서는 야곱에게 가서 자신이 매우 피곤하니까 그 죽을 조금만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를 형과 시작하죠. 바로 자신이 끓인 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에서는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본문 3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에서가 얼마나 배가 많이 고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그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는 팥죽을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확실한 것은 에서가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당장 이 야곱이 끓이고 있는 팥죽을 먹지 않는다면 죽음에 이를 만큼 극심한 배고픔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 이삭은 부자였어요. 당연히 그 아들들의 먹을 걸 충분히 공급했습니다. 굶기지 않았을 거예요. 배고픈 에서가 그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분명 그 집안에는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도 사냥을 마치고 집에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길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에서의 말은 정말로 배가 고파서 이 팥죽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음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처럼 배가 많이 고프다는 말과 비슷한 뜻이었거나 혹은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당장 이 팥죽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가 사냥을 하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느껴졌다 할지라도 그는 조금만 참으면 집에 돌아가서 얼마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결국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이것을 형으로부터 사들인 것일까? 이후에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야만 했어요. 그러니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해서 야곱이 당장 첫째가 되고 에서가 둘째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이란 우리가 이전 성경에 장자권이라 불렸던 이 권한은 바로 유산과 관련된 권리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했냐면 그 집안의 아들들의 숫자에 1을 더한 숫자로 재산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의 아들이 집에 있다면 재산을 4등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자를 제외한 다른 이들에게는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고 장자에게는 한 몫을 더 더해서 4분의 2만큼의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2, 1, 1 이렇게 재산이 분배되는 것이죠. 여기서 남들보다 이 한 등분만큼 재산을 더 받게 되는 권리, 이것이 바로 장자권,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첫째가 되는 것도 아닌데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었을까? 확실한 것은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이 탐나서 그러한 일을 벌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이 없어도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부를 이룬 걸 보게 되기 때문이죠. 본래 장자권, 장자의 이 명분은 재산에 관한 권한이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가문 안에서는 장자의 명분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가문 안에서는 재산 말고도 장자에게 물려줘야 될 또 다른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물려줘야 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고 이 언약은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앞으로 어떤 자녀를 통해 성취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이 장자의 명분과 직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이 탐냈던 건요, 사실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닙니다. 정말로 야곱이 탐냈던 건 하나님과의 약속, 자신이 물려받아야 될 그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탐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죠. 아무리 에서가 배가 정말 죽을 만큼 고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랍스터나 스테이크 같은 고급스러운 음식도 아니라 팥죽 한 그릇이라는 정말 값싼 음식에 넘겨버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넘기면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아브라함 가문의 사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이라면 아버지 이삭이 장자로 태어난 에서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 리가 없죠. 게다가 둘째였던 야곱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탐내어서 자신의 형을 속여서 자신의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따내는 것을 보았을 때 에서는 분명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왜 에서는 이토록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겼을까? 왜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을까? 여러분, 저는 그 답을 오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면서 했던 말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당장 나에게 유익이 없는, 다시 말해서 미래에 가서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미래의 영광보다는 당장 현실에서 필요한 것, 당장 나의 배고픔, 나의 욕구를 먼저 채우겠다고 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장자의 명분이란 미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팥죽은 당장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늘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당장 눈앞에서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놓고 씨름하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그 싸움입니다. 미래에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쾌락과 욕구를 붙잡을 것인지, 이 씨름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평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씨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절제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절제란 무조건 참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자꾸만 하지 말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죠. 술도 마시지 말라 그러고, 담배도 피지 말라 그러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고,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절제란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절제란 여러분들 삶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더 가치 없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쾌락을 내려놓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떠한 선택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인지 날마다 배워나가고 깨닫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가슴 깊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란 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란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좀 불안하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과연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나의 삶과 나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여서 너무 막연하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지 알 수는 없지만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현실의 쾌락에 자신의 몸을 맡기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삶이 조금 불편하고 조금은 참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언젠간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에서도 그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 잠깐의 배고픔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이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있어서는, 에서에게 있어서는 너무 막연하고 과연 이것이 성취될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는 당장 눈앞에 있는 팥죽을 선택하겠다 결단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절제해야 될 팥죽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필요와 당장 나의 욕구와 쾌락을 채워주는 것들에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절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에서처럼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나의 욕구를 채워야 할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저 멀리 분명히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아내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절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